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황폐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참으로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수축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보다 더 치밀하고 더 신중하게 정말 하나하나 모든 여건들을 따져보며 모든 형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로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그는 혼자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무도 모르는 밤에 홀홀단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살피러 나갑니다. 살펴보았더니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무언가 희망과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을 붙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온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나가야 될 그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던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밤에 느헤미야가 전체 상황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는데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또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도전을 던집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 마음 깊은 곳에는 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싶지 않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두를 못 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비전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전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은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것들의 편리를 보아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불러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사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또한 마음의 중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을 이루어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무너진 가정,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 어느 누가 좀 먼저 주도권을 갖고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미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다시 재개하거나 다시 일어서거나 회복되거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일 때 오늘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하고 수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어 있어야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되어지고 다시 수축되어지면 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익들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신경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일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또한 그들에게 지금 이 모든 방해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 지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만 천착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더 크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참으로 힘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과 지혜를 모으는 선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여러 대적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여잡혀 정말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 이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하는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아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